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1,000원도 괜찮나요?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 헌금은 왜 해야 하는지, 또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헌금 얼마를 해야 할까? 어떤 기준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일까?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헌금을 해야겠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질문이, 내가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을 내도 괜찮은 건가요?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을 내도 괜찮은 건가요?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봉헌이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헌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금전적인 것에 좀 제한되거든요. 근데 이제 봉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괜찮은 게 되기 때문에 봉헌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중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기뻐 받으시는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봉헌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오늘 여러 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구별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헌금함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니까,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와서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데 두 렙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00원, 1,500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돈을 넣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가 번 것들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11조도 넣었을 거고, 자기가 번 것들 중에서 어느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 구별해서 드렸을 것인데, 오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1,500원을 탁 넣고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렙돈 1,500원을 넣은 사람을 보고 어느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500원은 굉장히 작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게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 두 렙돈 1,500원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많은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와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렙돈을 넣은 사람을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비율적으로 내가 번 것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많아서 많이 드렸다라고 한 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도사님은 헌금이라는 말보다 봉헌이라는 말을 좀 선호한다고 했는데, 봉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혹은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으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드리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이거라도 드리고 싶다 하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헌신으로. 또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봉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보다는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미를 더 잘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봉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기로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봉헌은 오늘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그냥 단순히 내 삶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이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과부가 모든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2장 44절을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겁니다. 봉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 걸 떼어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게 봉헌이에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에 나왔던 질문, 1,000원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금액이 이 정도여서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가 이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딱 정해진 금액을 드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이건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가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조금 더 최선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여러분들의 최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봉헌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간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어서 착각하는 게 있는 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전부는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떼서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시간과 헌금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최선이 맞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은 우리가 그 봉헌을 드릴 때의 여러 가지 마음가짐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영유치부 가서 아이들에게 헌금 교육을 시킬 때 똑같이 하거든요. 뭐냐면 영유치부는 우리랑 좀 달라요. 들어올 때 이제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봉헌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 봉헌을 넣을 때 당연히 습관적으로 문 열고 들어와서 마치 생활 어떤 루틴처럼 기계적으로 탁 넣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헌금을 드릴 때에 기도의 어떤 제목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러 나올 때 찬양팀 하러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악기를 다룰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하는 게 지난주에 연습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서기로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 여러분들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건지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에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어, 전도사님 직업 특성상 어떤 좀 전도사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 보내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다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왜 그렇게 자기 삶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최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전도사님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내가 그것조차 희생하지 못한다 하면 어,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연애를 해보고 어떤 불꽃 튀는 사랑을 경험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험해볼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내 어떤 것들을 줄 수 있겠다. 내가 저 애를 위해서는 내가 내 시간 중 어떤 부분을 할애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급하고 시험이 급하다고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저 시험 때문에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는 얘기해도 우리 연애하는 친구가 우리 이때 같이 공부하자라고 부르면은 여러분들 그때 공부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같이 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봉헌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드린 이 헌신이 시간이 내 헌금이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일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그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봉헌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내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과부는 자기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냥 단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기 삶을 결단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헌금이 이 방향으로 쓰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서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바로 봉헌입니다.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더욱 나아가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봉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과부가 44절에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신의 삶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맡겨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내가 가진 것들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비전도 내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소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 소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생명과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다고. 이 소년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일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내가 내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거 하나님 뜻이었어, 하나님 계획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미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무책임하게 기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주실 줄 알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최소한 내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실 때 나를 위한 계획을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내 일생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을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 거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장성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으면 최소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보기까지 지금 19살 고3 제일 많을 때가 19살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보기까지 최소 20년의 시간인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넘어설 수 있게 하신다? 이겨내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봉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어떠한 삶보다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나한테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년은 선교사가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선교지에 탐방하면서 한 번쯤 거론되었던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선교하신 분이고 이분의 자녀들 역시도 지금까지도 어떤 신학교 교수도 총장도 맡으셨고 하면서 많이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소년이 자기의 삶을 계획했을 때 어떠한 삶 정도를 살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 일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정도? 그 정도 꿈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맡겨드렸을 때 어땠나요? 자기 한 사람 돌보기 힘든 이 소년이 한 나라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도 이것을 생각할 때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사님에게도 어떤 전도사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에 전도사님이 고작 세울 수 있는 계획은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번 돈으로 전도사님 생계를 유지하고 뭐 어떤 사람들을 조금 도울 수 있는 정도, 그냥 내 가족들을 조금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꿈을 꾸었다면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의 삶에서 뭔가 큰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는 어떤 설교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전도사님 눈에 보이는 어떤 몇 사람이었지만 전도사님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맡긴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자퇴서를 가방에 넣고 2년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퇴서를 2년 동안 넣고 다녔어요. 작성을 해서 수 틀리면 내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2년 동안 자퇴서를 넣고 다녔는데 그만큼 어떤 결정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떤 이 삶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퇴서를 놓고 2년을 다니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내가 여기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이 힘든 어떤 것보다 이 힘든 걸 넘어서서라도 꼭 해낼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2년간의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맡기시고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면서 느끼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품은 꿈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품은 꿈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 다가가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봉헌인 거예요. 진짜 헌금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일부를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드리지만 이 헌금이 나를 바꾸는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든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드린 이 감사의 헌금이,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갖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오면서도 헌금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봉헌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 오늘 이 헌금에 담긴 이 고백은 어땠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달라고, 내 삶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찬양이 있습니다. 한 찬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신학을 결단했을 때, 또 아까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내어드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일궈온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히 돈을 내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을 드렸을 때 내 계획 가운데 뭔가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보다 내가 계획하고 행하려 했던 그 행동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아프고 또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많은 다툼과 많은 이제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그 삶의 방향을 맞춰간다는 게 굉장히 아픈 겁니다. 나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해질 거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오신 게 내 계획이라 생각하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궈오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해야 하는 헌금의 의미입니다. 봉헌의 의미입니다.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은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그 사람의 다였어요. 그 사람의 오늘 생명입니다. 근데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장 큰 믿음이다, 가장 큰 예물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에서 부닥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실까요? 나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